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쭉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음에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갔지만 그들로 시기하게 해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죄를 더 지으면 뭐하고 죄를 덜 지으면 뭐하겠냐,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냥 나는 담대하게 죄를 더 짓고 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고, 나는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입고 나는 그렇게 살란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 그러면 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로 살 것인가. 13장에 또 성도들 사이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14장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15장. 그렇게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산 제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을 되라. 먼저는 뭐예요? 거룩한이에요.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영역은 어디인가? 우리의 거룩의 영역은 어디인가? 저는 정말 제가 목사가 막 돼가지고 우리 맡은 우리 교구 안에, 저는 그때는 사람을 잘 볼 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만 보는 것이 저의 보는 전부니까, 그분이 몸도 불편하셔서 풍으로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오세요. 그렇게 쫄쫄쫄 지팡이를 짚고 교회 오시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면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를 않고 오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구에서 그분이 제일 거룩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몸도 불편한데 그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요. 모든 예배만 나오냐? 경조사에도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딱 봤을 때는 그분이 우리 교구에서 제일 거룩해. 근데 어느 날 딸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 아시냐고. 내가 알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도와드리면 되냐 그랬더니 집에서 그렇게 아내를 때린대. 그 지팡이가 그 때리는 데 쓰는 거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맞아가지고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 도무지 이렇게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살게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거룩함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 교구에서 제일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는 달랐던 거예요. 그 지팡이가 나는 교회 올 때 쓰는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걸로 부인을 때리는 지팡이였다니.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영역은 어디인가? 거룩한 산 제물 되라. 그런데 이 거룩함의 영역은 어디인가? 12장의 교회, 13장의 사회, 14장의 성도 간에, 15장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 되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되라, 이 말은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더 이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산 제물, 오늘 예배하고 그곳에서만 머물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받은 거룩한 산 제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된 성도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 있는 사회에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 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통해 드릴 예배니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진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거룩한 신앙이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될까? 이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거룩함이 머물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다시 쉽게 말하면 세상 따라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방식을 따라가요. 돈의 방식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그래요.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한 번뿐인 세상 즐기자,
뭐 요즘에 고상한 말로 뭐 욜로라고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에도 예?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게 다 한 번뿐인 인생 놀자 하는 거 아니에요? 즐겁게 지내자는 거 아니에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세상의 방법은요 어떻게 고상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이 땅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자는 거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돼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이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원리,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물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의 오늘 삶의 방식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면 그곳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3일마다 새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3일마다 새 마음을 먹어. 3일 되다가 또 마음이 넘어질 것 같으면 또 3일마다 새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쭉 간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오늘 여기에서 말씀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마음 안 먹어보면 그것으로 끝이야.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이게 쫙 새해 이렇게 금연을 캠페인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마음을 먹었다잖아요. 신문을 끊어버리기로. 우리의 마음은 늘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답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원리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51편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가봅시다. 시편 51편 가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가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썼던 시가 이 시편 51편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내 각오가 아니에요. 그것은 늘 무너집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10절부터 말씀 우리가 1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네가 날마다 결단해, 각오해, 네가 항상 마음을 굳게 먹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가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1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즐거움이 달라져요.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 돼요. 세상적으로 나가서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 돼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있을 때 기쁜 거,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 죄를 짓는 것이 스릴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뛰어넘는 것이 스릴이 있고, 그래서 힘이 있고 강한 남자들, 삼손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늘 뛰어넘어 나가고 싶어해. 그게 삼손이에요. 죄 짓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기쁨과 스릴이 있다니까요. 나는 모르겠네. 여러분 아세요? 죄를 짓는 기쁨과 스릴이 있다는 거. 그런데 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결단 각오로 되는 게 아니야. 너 예배 시간 좀 잘 참아봐. 예배 시간에 좀 가만히 있어봐. 잠자지 말고 눈을 좀 탁 떠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그게 마음을 새로워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참고 봉사해. 이게 아니라 쓰임받고 봉사하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참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새롭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선하다고 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닮아가는 건가? 그것을 다 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의 거룩함,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할까? 육신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건데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쁘게 하시는 것은 뭘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늘 고민할 때 우리는 일상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삶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마음을 새롭게 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교회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분량대로, 분수대로, 이것을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온유하게 푼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분수대로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이 교회 생활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도 신명기 2장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들 앞에 높이셨어요. 강하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세상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스라엘을 보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셌나? 우리가 원래 이렇게 강했나? 우리가 원래 이렇게 높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첫 말씀에 너희는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너희를 강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것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는, 싸울 능력을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낮춰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 생활의 원리예요.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도, 여러분,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자, 이렇게 말하죠. 자, 7절부터 봅시다. 혹시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까? 내가 이런 건 할 사람으로 보여. 나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나를 안 알아주는구만. 네?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섬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가 있고, 먹을 음식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예쁘도록 깨끗하도록 관리하는 봉사도 있어요. 성도들의 아픈 것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돌보고 나누는 섬김의 봉사도 있어요. 헌금을 맡아가지고 봉사하는 그 봉사도 있어요. 찬양으로 은사대로 하는 봉사도 있어요. 많은 교회 봉사들이 있어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안 해요. 근데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겨도 어느 정도 섬겨요?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섬기는 일에 여러분 맡김을 받았습니까? 부름 받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딱 드려야 할 생각, 내가 누군데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섬기는 일을 맡기셨구나. 순종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맡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일이면 어떻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순종하고, 위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으로. 참, 이 말씀이요, 위로하라고 보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하라고 보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슬퍼가지고 위로가 필요한데 거기 가서 가르쳐. 이제 이래서 안 돼 너는, 응?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위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요? 함께 울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주고. 여러분, 이게 위로죠. 가르치는 게 따로 있고 위로하는 게 따로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가르칠 때는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위로하는 자는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품을 마음이고 이것이 질서고 이거의 순종이고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구제해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받는 사람이 다급하겠어요? 구제하는 사람이 다급하겠어요? 구제하는 사람은 이거 내일 갖다 줘도 되고 모레 갖다 줘도 되고 아이고 귀찮은데 그냥 다음에 하자 할 수 있는데, 구제 받아야 될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오늘 그걸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의 사명을 맡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양식을 그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자는요 주로 시키는 사람이에요.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지시하고 시켜놓고 때로는 게을러요. 그런데 지시하는 사람, 시키는 사람, 다스리는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게으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신비하고 오묘하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베푸는 거예요. 하면서도요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는 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계속되면 세상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늘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특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면 그거를 자기 특권,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긍휼을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자비를 베풀 때 즐겁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너 또 이 일을 또 내가 용서해 줘야 돼? 너 몇 번째냐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즐겁게 용서해 줘요. 그때 줬는데 또 주라고? 그러지 말고 더 즐겁게 주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위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짜증나는 자세로, 마치 내가 자비로워서 은혜를 베푸는 자세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9절부터 이하의 말씀 그냥 읽어보면 되니까 우리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 어디에 속하라? 네, 한마디로 하면요 주님 편에 서라 이 말이에요. 주님 편에 서라. 또 반복하죠.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주의 일을 힘쓰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힘써라. 21절에는요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라. 주님의 편에 서라. 주의 일을 힘써라. 주의 방법으로 이겨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돼야 돼요.
저는 제 친구는 해남 현산남부교회 김성 목사님은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학교는 저랑 호남신학대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섬기던 교회가 그리스도 교단이었거든요. 그리스도 교회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교단이에요. 그리스도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참 복음적이에요. 성찬을 매주 해. 성찬을 매주 해요. 이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그 떡을 부쳐와요. 떡을 구워와 프라이팬에다가. 그러면 그 구워온 떡으로 매주 성찬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감동된 게 교회에서 회의를 해요. 교회에서 교단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 교단에서 제일 무서운 말은 뭐냐면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끝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데 법대로 합시다. 딱 그러면 딱 끝. 그러면 교회 법은 뭐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당 해야 돼요. 좀 잘 해주고 싶고 봐주고 싶고 해도 법대로요. 그러면 법이야 다. 근데 그 교단에서는 법대로란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끝이야. 성경대로 합시다. 그럼 성경이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법보다도 우선인 게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무슨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런데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끝. 그러면 은혜대로 사랑으로 합시다. 그 말이에요. 야, 누구 교단은 우리 교단에 비하면 쬐끈한데, 야, 누구 교단은 진짜 믿음으로는 은혜로는 크다.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니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길에 힘쓰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교회 안에 원리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 편에서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 방법으로 하면 다 돼요. 그게 선에 속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상무무등교회는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말씀 또 읽어봅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서로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교회는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밑에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아이들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13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요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나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마음으로 존경해요. 마음으로만이 멈추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그네를 존경하면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까지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 볼까요? 여기에는 무슨 말이 반복돼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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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는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의 원리는 뭐냐? 서로 함께 16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은요? 아멘. 서로 함께. 이게 원칙이에요. 서로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를 아름답게 천국을 닮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원리예요. 서로 함께. 서로 함께. 이 마음을 가지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볼까요?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12절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내가 선하게 하고 싶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이 모든 거룩함의 원동력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너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먼저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믿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교회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늘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설교 후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찬양한 뒤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